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도 다 찬양할 수 없지만 오히려 알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다 측량이 안 되지만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이제 형편 때문에 병성에 계시든지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그들의 찬양도 홀로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시종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5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한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12번 내용을 교독하십시다. 찬송가 뒤에 12번 교독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어를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찬송가 203장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연청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에게 상한 심령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40년 연단의 여정 속에 사람이 있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병석에 있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고향 방문길에 부모 형제 친척 친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한 출타한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방문길을 마치고 돌아오는 교통길에도 안전을 지키시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다리에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보에 실려 있는 찬양, 금주의 찬양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한번 우리 서로 좀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겟티분하고 뭐 좀 지장은 되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시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울 때인데 아마 요즘 광고도 그러잖아요. 어떤 때보다도 우리 건강을 더 가족들 생각하는 때나는데 우리 창대 가족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이렇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면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굉장히 좋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깨달아지는데 너무 이렇게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 보시면 우리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알지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번 이 본문 한번 다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전혀 모르고 다 잠자는 가운데 그 수갑 같은 쇠사슬이 풀려서 아마 같이 손을 묶고 있던 이 파수꾼들도 다 그냥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일면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한편 이 파수꾼들은 참 억울하게 그냥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가다 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파수꾼들이 이렇게 억울하다 뭐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헤롯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는데 한 번 더 20절 가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눈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한번 저 좀 잠깐 봐보십시다. 성경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4사람이 나와요. 4사람이? 한번 그냥 상식으로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나온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 3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런 이 헤롯 이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란 이 인물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에돔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둠의 사람이고 에서족의 후손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됐냐 하면, 역사에 보면은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 정부와 이렇게 잘 연결돼서 아무튼 굉장히 정치적인 모략을 잘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쪽의 총독으로 부임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왕이 됩니다. 분부왕으로 세워지는데, 로마 황제가 세우다 보니까 어디 눈치를 보겠어요? 로마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늘 로마에 이렇게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에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원래는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인데,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고 불려준 것은, 가이사라는 말이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 사이러스, 그러니까 시저라고도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 불렀다는 말은 이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로마의 행정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걸 세우고 로마 어떤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눈치를 늘 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또 눈치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등장하는 헤롯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인 이 사람, 헤롯 안티바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도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을 갖다가 칼로 목을 쳐서 죽인 그런 왕이 헤롯 안티바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 있는데, 흔히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안티바스의 아들은 아닌데 다른 아들의 아들인데 헤롯의 손주라는 손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 이 1세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헤롯이 나오는데, 저 뒤에 가면은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고 신문한 그 왕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합니다. 2세. 그러니까 헤롯 왕들이 몇 명이 나와요? 4명이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라고?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집안은 다 대대로 다 잔인하고, 아까 말한 저 로마 눈치를 봐야 되고, 이스라엘의 눈치를 아주 굉장히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그런 아들 왕이 바로 간사한 왕이 헤롯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자,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한,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은 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서북쪽으로 약 100km가 좀 넘는 104km 정도 올라가는데, 거기는 바로 서쪽이 지중해 바다고 동쪽은 산지입니다. 산지. 굉장히 산악지대라, 혹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거기에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두로 지방에서 나오는 백향목 같은 나무들, 좋은 목재들을 가지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해요. 그러니까 인부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그러는데, 문제는 바다를 끼고 있고 산악지대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식량이 없어요. 곡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곡물을 얻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이 평지에 있는 여기에서 곡물들을 사다 먹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목재를 보내주고 인부를 보내주면서 대신
이런 곡식을 주라 해서 바꿔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도 보면은 이게 곡물이 모자라니까 항상 유대 쪽에서 사다 먹는데, 아무튼 여기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헤롯 왕과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당시에 그냥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은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20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헤롯이 다 읽어보세요. 두레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냥 단절되니까 우리 일본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잘 못하듯이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왕의 침소를 맡은 이 블라스토라는 사람은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죠.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해서 뭔가 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마침 그때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것을 세상 역사에서 이 당시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요세푸스는 그 당시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가 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역사서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럽니다. 그때 왜 이 헤롯 왕이 가이사라에 갔냐 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11장 잠깐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28절. 이때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구예요? 28절에 누가 나옵니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나오죠. 가이사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인데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기념한 어떤 행사를 했다래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아까 뭘 본다고요? 로마의 눈치를 애가 이렇게 아주 그냥 예리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 황제를 위한 행사를 치르는데 그때가 이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이러잖아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왕복이 은실로 짠 이 왕복을 화려한 왕복을 입고 지금같이는 실내가 아니고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짐작이 가지만 이렇게 실외에 이렇게 야외가 있는데 이렇게 스탠드처럼 생겨져 있고 이렇게 야외 이런 행사장에 연설대가 있고 왕이 은실로 짠 화려한 옷을 입고 쫙 섰으니까 해가 쫙 비칠 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빛나는 가운데 왕이 연설을 합니다. 뭐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황제를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권세를 찬양할 때 이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양식. 그러니까 양식을 얻어야 돼서 이때 아우를 하기 위해서 이미 박수부대가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읽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니까 뭐라 한다고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당신을 막 찬양을 하면서 그냥 높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 자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째 소리가 안 나와요. 크게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일단 헤롯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유대인도 아닌 헤롯 이 왕가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막 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와 환심을 사다 보니까 12장 1절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다시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치 정치인들이 여러분 늘 지주일 때문에 아주 예를 쓰잖아요.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얼마다, 뭐 야당이 얼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헤롯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위해서 보니까 유대인이 지금 은근히 싫어하는 것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갖다가 딱 죽였더니 막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 지도자 베드로까지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6월절 기간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자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눈치를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이 했던 지지율이 아주 민감한 그런 헤롯인데 아까 베드로가 기적으로 살아나가니까 그 군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여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두루와 시돈의 지금 어려운 사정, 곡식에 대한 사정 때문에 또 교만이 행하다가 심지어 그가 연설하다가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누가 칭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그냥 베드로를 얼마나 극진히 대하든지 사람 이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누구지?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막 기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막 여러분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또 이런 신유하면서 막 높일 때 뭐라 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입을 열어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헤롯은 어때요? 지금 무소불위였던 권세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고 이 군인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냥 공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당신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갖다가 받으려고 했다가 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그것도 째째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비록 이런 태풍은 지나갔지만 풍성한 결실을 또 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주시면서도 특별히 요거 한 가지만큼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대부분 그럴 때는 직결 심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한번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근데 이 영광을 가로채니까 여러분 아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글에 의하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그 연설 때 옆에가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나 뭐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게 있는데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그 단상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 헤롯이 연설 중에 그 올빼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복통이 나와서 쓰러졌답니다. 쓰러져서 그 신하들이 얼른 그 왕을 모시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빨리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104km쯤 돼요. 그런데 한 5일 만에 그냥 죽었대요. 근데 죽었을 때 이 형편을 보니까 뱃속에서 약간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뱃속에 이미 벌레가 이 충이 먹어가지고 5일 만에 죽는데 뱃속에 썩어가지고 벌써 벌레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나올 정도로 실제로 역사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는 지금 어때요? 갑자기 연설하다 쓰러졌어요.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설을 하다가 왕복을 입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막 대단한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올빼미를 보는 순간 쓰러졌는데 그리고 5일 만에 죽었더라.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한번 더 봐요. 자 한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크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와 역사에서 그 왕이 교만한 왕이 쓰러져 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헤롯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 읽어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 25절과 그러니까 23절까지 헤롯의 일과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온 이 일과 근데 가운데가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뭔가 좀 연결돼요? 안 돼요? 이 뭔가 말이 이어져요? 잘 안 이어져요. 뭔가 읽어보면 뭔가 안 이어지는 것 같아요. 헤롯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사자에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라. 이 뭔가 지금 뭔가 이렇게 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이에 24절이 딱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에 섭리가 있다는 할렐루야. 한 번 더 24절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헤롯이 교만한 가운데 벌레에 의해 죽었던 것도 뭐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것도 뭐와 관련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냐? 마찬가지. 지금은 인물만 다르고 사건만 달라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교만하게 그냥 우리 한국 사람 공무원을 갖다 해쳤다. 일본이 교만히 행한다. 이 나라 어떤 정부가 어떤 일을 행한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여러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과 소식을 전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효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해를 뜨게 하시고 밤에 달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이 살아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여할 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그냥 선명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들어봐도 사무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래요. 그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대비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격렬히 여기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넘어짐이 앞잡이라.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지금 당장 볼 때는 이 헤롯이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해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고 교만히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신이오 이런 말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무소불위의 막 권세를 행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 한 번 더 20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막 이렇게 만연해 있으면서 아까 우리 일부의 장모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학교로 학원으로 어디 뭐 여러분 이 도서관으로 그냥 아이들이 집이 없어요. 집이 가정이 없어요. 우리가 돈 하면서 뭐가 가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냥 학교도 때로는 등교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꼭 부정적인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회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지금 지난주 몇 주간에 영상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없이 했잖아요.
이분들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목사님 11시나 11시 반이 됐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지나가는데 아파트 앞에서 그냥 여름이라 이렇게 문들이 열려 있잖아요. 가족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시원찮은데. 여러분도 그때 교회 못 나오실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까? 혹시 쇼파에 막 누워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네. 여러분 뭐 같이 무릎 꿇고 같이 막 마음 찬송 기도했잖아요. 원래 사실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근데 이게 다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도 회복이 되더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실 많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꼭 좋은 면만 있는 것만 아니라 또 어두운 면도 있더라니까요. 성경 보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런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다 믿음이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이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아마 마지막 때 이런 환란들. 그런데 저는 환란이라는 것이 꼭 막 핍박만 환란이 아니라 저는 거꾸로 너무 살기가 편한 것도 환란 같아요. 영적인 환란입니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편하게 살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막 몇 주, 몇 달 지나니까 어때요? 믿음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기도하는 거 다 어디 가버려요. 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 믿음이 정말 어려운 연단, 어떤 시험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서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 대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고 더해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할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한 번 더 25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나중에 13장부터 쭉 연결된 말이기도 한데 이 말과 24절은 어떤 관련이 있냐. 제가 저 좀 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이 25절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한번 27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자,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본문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12장에 아까 여러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들어오시던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뭘 말하고 있냐? 저 좀 봅니다. 성경은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뭔가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11장에서 12장, 13장 오기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차례대로 자,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고 중간에 과거 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일을 연결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이게 언제 흉년 들었고 아까 헤롯이 죽었다는데 언제 죽었냐 할 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흉년은 제가 시간 잠깐 참고해 드리면 AD 46년에서 48년 이 어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 46년에서 48년 사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헤롯은 언제 죽었냐 하면 그보다 2년 전에 44년경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12장이 어때요? 바로 11장과 13장에 가는 이 12장 사건이 사실은 2년 전의 일을 가로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헤롯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뭘 했어요? 기도를 했죠.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자, 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대답을 잘 하시면 100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는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아, 또 답을 이미 이야기해 줬잖아요. 누구 집이라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기도하라 할 때 그들이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한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다시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 집?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리. 다시 물어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한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왜 여기에 이 말이 언급되어 있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모 입장,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이 마리아는 아마 남편을 일찍 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의 여동생입니다. 바나바와 남매관계예요. 원래 구브로 출신인데 이 가정이 좀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집도 컸잖아요, 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는 집이 큰 힘이라 해봐야 방이면은 안 커요. 근데 여러분 요한의 집은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면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부자예요, 가난해요. 꽤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집에서 모였는데 남편이 죽고 주님을 위해서 성만찬 할 때에도 여러분 다 헌신하고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도 그 집을 다 내서 헌신하고 이 베드로의 그 구명을 위해서도 막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다 그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면 자, 우리가 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제가 빗대어 이야기하면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들이 비슷한 때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늘 이렇게 늘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그냥 병 드시고 고향에 계실 때 그냥 그때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믿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이 다 6남매까지 다 출가해 불고 저만 하나 남았어요. 다 일찍 좀 출가한 편인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뭔 소원을 하셨냐면 내 자식들 가운데 한 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겠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다 좀 순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냥 주의 종 되기를 사모했다니까. 자,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형제들이 몇 명 있는 걸 몰라도 만약에 요한 하나 했다든가 요한이 여러분 어머니의 자식으로 남편 죽었지 그 집을 위해서 막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 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 오빠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구제헌금을 보내주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면서 누굴 데리고 와요? 또 재미가 없네. 누구 데리고 가냐고요? 자기 아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잖아. 여러분 다시 25절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입니다. 한번 어머니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오빠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니까. 더군다나 한번 여러분 다시 좀 넘어가서 13장 가봅니다. 13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다 성경을 읽으세요. 저만 듣지 말고. 시작.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누구를? 요한을 수행원으로. 여기 요한, 마가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시대 이름들을 일본식 이름, 한국식 이름 가졌듯이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마가 요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구별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 그 오빠하고 바울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녀가면서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좀 이따 소문이 들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아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여러분 동역자로 같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봅니다. 한 번 더 쭉 넘어가 13절로 가보게.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번 좀 봐보세요. 이제 두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요한을 데리고 함께 이제 동역을 하면서 가는데 그의 고향인 여러분 구브로, 지금 이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 섬 나라를 중심해서 쭉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쪽을 가서 거기 보니까 여러분 아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이 지역, 밤빌리아 지역이 버가라는 이란 지역인데 거기 와서 그만 이 요한이 아마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은 그 좀 부유한 가정에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지만은 요한이 좀 젊은 요한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만 감당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 아까 여러분 그 아들을 그 바나바와 바울이 데려왔을 때 그 자랑스러움, 더군다나 선교사로 간다는 게 얼마나 기뻤었는데 요놈이 그만 언제 후에 보니까 집으로 와버렸어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그냥 감당 못하고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감,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근데 한번 쭉 넘어가서 여러분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자,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5장 36절로 가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다 입을 열어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사도행전 공부할 때 아까 처음 출발할 때를 1차 선교 여행 그럽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에 누가 도망갔다고 해?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렸다니까.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끝까지 잘 감당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바울이 제안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겼는데 꼭 물가에 놔둔 애기들처럼 자녀들처럼 우리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겠다 생각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37절에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것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뭐 했다고 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경고하게 하니라. 저 좀 봐옵니다. 덮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해석해서 요한의 어머니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아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그냥 실망스러운 아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그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지를 돌아보겠다고 가다가 대판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오죽한 관계입니까? 그렇게 형제 같고 그렇게 소중한 관계가 하필이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냥 대판 싸우고 둘이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싸움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여기 설명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에 더해가더라. 지금 여기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자, 뭔 말이냐면은 일 때문에 서로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져서 여러분 아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자기들 고향인 이 구브로 쪽을 해서 이렇게 가고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이제 다른 길로 육로로 해서 아까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이렇게 갔다라면 지금 지도가 없었는데
이번은 여러분 안디옥 지역에서 쭉 육로에서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갔던 그 근처로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누굴 만났다고 해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이런 디모데는 바울의 이 선교사역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아들 같기도 하고 후배이고 동역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바나바와 서로 갈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오는 첫째 누구 만났다고 해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말 아닙니다. 인간이는 연약해서 감정들을 싸웠지만은 생각 차이들을 싸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신비하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 만났다고? 첫 번째 좋은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서 넘어가 봅니다. 한번 자 16장 6절로 가보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아 땅을 아까 말한 이렇게 행로만 다르지 아시아 땅에 계속 가는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넘어가서 9절로 가봅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쪽, 지금 유럽 쪽입니다. 유럽. 바울은 본래 이 아시아 쪽을, 그리스 쪽을, 터키 쪽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거기를 막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인도한다고 해? 유럽 쪽에서, 그 당시로 말하면 거의 전 세계입니다. 세계. 유럽 쪽에서 사람들이 막 환상받아 불러요. 바울이 그래서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세계 중심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순교에 대한 그러한 소명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아까 말한 바로 그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갈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다가도 실망을 주고 그냥 또 더군다나 마음이 아픈 것은 바나바 바울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자식 때문에 막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다 계기로 해서 만약에 바울이 그냥 아시아 쪽에 있었다라면 세계 선교에 문제가 오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까지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런 일이 결과가 어때요? 마가의 실수, 마가의 실패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 유럽으로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실망했던 바울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까 막 싸웠던 바울이 이럽니다. 디모데에게 로마 오게 있으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와 주의 일에 유익한 자다 하고 말해. 모든 게 합력해. 더군다나 이 마가가 누구예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가 바로 요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일이 신비하게 놀랍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 바울이라도 인간한테 한계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거 아니다고 막 싸울까지 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 했다고 해요? 선을 이루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우리 생각은 막혀요.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사람 만나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이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막 내일 잘 풀릴 때만 하나님 일하시고 내일이 막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훌륭한 분들도 생각이 드니까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면도 뭐가 흥황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더해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도 믿으세요. 특별히 아까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라. 나중에 신비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마가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마가복음도 쓰게 하시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생각할 때 얼마나 다시 감격했겠어요.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여러분 자식들이 혹은 지금 여러분 생각처럼 뜻대로 안 되어도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기도를 여러분 끝이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믿어줬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말씀 마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믿어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늘 실수하고 실망.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 때로는 어때요? 시편의 말씀처럼 행악자를 인하여 너희가 불평해하지 마라. 때로는 정부가 하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면은 우리 교회나 성도들 앞에 너무나 그냥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헤롯을 봐보라니까 어떻게 야고보를 죽이고 죄 없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 군인들을 갖다가 억울하게 죽이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개식처럼 역사하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자면 인간이 뭡니까? 그 대단한 헤롯이 벌레 하나 보내니까 그냥 벌레가 이 내장을 썩게 만들어 죽어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썩어 쓰러집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감사하세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나 특별히 다윗을 보면은요,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다윗을 봐봐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은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이런 좋은 거 따라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앞에 모셔요. 먼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 오른편에 있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았도다. 너는 범사일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도 얼마나 억울해요. 형제들에게 죽일 뻔하고 팔려지고. 그런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 우리 민족이 구원을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내가 이 꿈을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고백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흥망하고 더해갑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믿음을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핍박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니까 말씀은 지금도 뭐 한다고 해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아무리 믿음을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손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헤롯 같은 그러한 이제 권세자들이 불의한 일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개식처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히 행한 자리에도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갔고 아버지 또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갈등 속에서도 요한의 어떤 여러분 실수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흥왕하여 더하여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에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흥왕하며 더해야 간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차은대 가족들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38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단계가 더 완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라도 이게 더 완화되거나 그러면 우리 이전에 처음처럼 예배를 회복해서 드릴 줄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혹시 몸이 성치 못한 분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신 계시면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게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장 주님을 가까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병약하여 또 아버지 여러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노약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우리 창대 가족들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참으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흥황하며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주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를 덮어주셔서 악한 전염병이나 악한 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질고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자녀들, 모든 우리의 가족들, 우리 범사 생업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